5장 5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추석 잘 보냈나요? 네. 목사님은 어른이 되고 난 다음부터 명절이 썩 달갑지 않은 게, 옛날에 수입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출만 있는 것 같아요. 하윤이가 돈을 벌어와도 다 하윤이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명절과 5월달에 다가올 때마다 참 가슴이 쓰리네요. 씁쓸하네요. 목사님의 마음은 참 공허하고, 마음도 공허하고 통장도 공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용돈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배가 아픈 사람이 몇 명 있네요. 지금 아영이도 배가 아파서 그렇고, 우리 하은이가 아침에 뭐 배가 아파서 가스펠못을 줬는데, 건반 치다가 막 배 부여잡고 밖에 뛰어나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관략근 조절을 잘 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숙녀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은아 미안해. 하은이 숙녀 맞지? 자, 우리 남녀노소 누구나 인생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뭐 충치를 극복하는 건 아닐 거고, 바로 뭐 분노, 혈기. 어느 누구나 정말 순둥순둥한 사람도 한 번씩 폭발하잖아요. 누구나 혈기와 분노를 잘 이겨내고 극복을 해야 돼요. 사람이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일은 그르치고 관계는 깨지게 마련이거든요. 혈기는 진짜 필요한 것에 쓰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저렇게 하다가 뭐 칫솔 많이 차인표가 막 뿌려서 틀었다 했잖아요. 종을 부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가 필요할까요? 뭐 잘생김 이런 거 아니고 온유가 난 얘가 온유인지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요. 온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여학생들은 진짜 온유가 필요해요. 그거 온유 말고 마음의 성품의 온유 말하는 거예요. 자, 온유라는 단어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이렇게 이 두 글자가 합쳐진 단어로서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뭐 내가 확실하게 어떤 나쁜 남자 컨셉, 뭐 열혈남아 뭐 이런 컨셉으로 살 게 아니라면 혈기왕성한 것보다는 온유한 게 100번 1000번을 더 나아요. 뭐 나중에 결혼해 보면 알겠지만 정말 나쁜 남자랑 나쁜 남자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요. 자, 온유라는 말의 이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온순하다, 착하다, 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만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상당히 온순하다, 이렇게 뜻하는 걸로 가리키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온유라는 단어에 어떤 히브리어 어근이 있거든요. 어떤 단어마다 어근이 있잖아요. 이 어근은 아나라고 하는데, 이 아나는 고난을 당하다, 굴복하다, 자기를 낮추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착하다, 순하다, 온순하다, 이런 뜻의 어근이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고난. 자,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 온유라는 말이 왜 이런 단어에서 파생을 했는지, 온순하다는 뜻이 왜 고난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유대인들, 이 단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은 이 온유를 성격이나 기질의 온순함만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자, 성경에서 예를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세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가리켜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성격과 기질이 실제로 정말 온순하고 착하고 순두순두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모세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같은 동족 히브리인이 막 고난을 당할 때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애굽 사람을 막 자기 동족 사람을 괴롭히니까 애굽 사람을 바로 쳐 죽이고 도망친 것이 모세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막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저 바위를 가리키며 물이 막 튀어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막 모세가 막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열받으니까 자기 지팡이로 바위를 막 내리쳤어요. 물은 솟아나긴 솟아났는데 하나님은 가리키려고 했는데 모세는 열받아가지고 바위를 쳤어요. 이게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 왕자로 있을 때나 광야에서 이 백발무성한 모세가 124일 죽었거든요. 그 백발무성한 모세도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온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향해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이란 단순히 성격적이고 기질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럼 유대인의 개념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시편 38편을 유대인들은 떠올렸어요. 시편 38편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란 불의한 폭행과 불공평한 탈취를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만 잠자리 기다리는 사람, 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시편은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기업이 영원하고 복을 받아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온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동족끼리는 절대로 땅을 빼앗거나 서로 땅 때문에 다투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됐어요. 자, 그런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당연히 많이 있었겠죠. 또 그렇게 당해도 그것을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의 어근이 이 아나인 것은 아나가 이 고난과 괴로움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도 어떤 토로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더라도 내 힘으로 보복하거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또 억울한 일과 또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혈기가 일어나더라도 다 참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모세처럼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 모세는 분명히 온유한 사람이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대항하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인 나를 막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저 사람들을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 줄 수 있었고요. 어떻게 모세가 탑 리더십이었잖아요. 탑 리더십의 권위로 그 사람들 다 싸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어떤 혈기로 자신이 막 분노를 내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우심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엎드리며 순종하는 이 모세의 모습 때문에 이 땅에서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죄와 거짓이 없으신 분, 욕을 당하셨지만 똑같이 욕하지 않으신 분,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대로 심판하신 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제자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들어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들어서 한 사람의 귀를 막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12군단의 천사들, 12군단은 8만 명을 가리켜요. 8만의 천사 군대를 보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잖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두려우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있다면 정말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자신의 힘과 능력, 생각과 감정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판단, 기준, 감정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온유한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면 과연 나에게는 이 모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온유함이 있을까요?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어떤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온유함의 포인트예요. 과연 나에게는 그런 온유함이 있단 말이죠. 사람의 죄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함이잖아요. 사람에게는 자신의 힘을 어떤 과대평가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행사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자신의 힘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자,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참된 온유함이란
내 삶의 모든 것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고난과 역경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힘든 일을 구분하죠. 근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실제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과 능력과 계획대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지금까지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자,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좀 솔깃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 땅 걱정 별로 안 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어디서 집을 살지? 뭐 요즘 여러분들 아파트 시세 뭐 검색하는 사람 있나요? 잘 없죠. 예. 벌써부터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면서 땅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정말 많거나 진짜 공부하기 싫어서 할 짓이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걱정을 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나와 가족들이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여러분 몇 년만 지나면 몇 평짜리 내 집을 만드는데 평생을 노예처럼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젊음의 수고와 땀, 여러분들의 모든 젊음을 다 이 땅을 차지하는 데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땅을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온유한 사람이 솔깃하죠, 여러분들. 근데 하지만 땅을 받는 복에 대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자,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모세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요. 이 모세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나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온유한 사람이 기업으로 땅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계속 돌아다니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모세와 예수님이 받은 땅은 단 1제곱미터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고 했는데 가장 온유한 사람 두 사람, 모세와 예수님은 땅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자, 일이 이 증에 이르렀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온유한 사람이 되면 땅을 못 받으니까 땅을 받기는커녕 평생 전세 월세로 살다가 2년마다 이사다가 끝나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자, 이 땅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에피소드거든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그들이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지자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더 많은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일이 하도 계속 싸우니까 일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카가 삼촌한테 먼저 가가지고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빈말이로라도 삼촌에게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가시면 제가 다른 땅을 찾아갈게요. 이렇게 빈말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게 도리예요. 근데 조카가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조카야 너 먼저 좋은 땅을 찾아서 가 이렇게 배려를 했어요. 롯은 이거 좋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요단강 주변에 물이 넉넉한 곳으로 자기가 먼저 갔어요. 근데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할 정도로 비옥한 땅. 근데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유익을 쫓아서 좋은 곳을 향해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동한 곳은 가나안 땅. 롯이 간 땅보다는 더 좋은 땅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이는 이 모든 땅들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곳에서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반면에 롯이 거주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해버렸죠. 아브라함이 사람의 눈과 육신의 정욕으로 어떤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이라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간다면,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땅을 받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물론 우리 현재를 바라봐야 되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모세나 예수님처럼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그 땅은 아브라함이 살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땅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달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육신으로서 살 때에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살지만 이것은 정말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받았는데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고 말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죽지 않을 만큼 적당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고난과 역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한 이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을 더욱더 풍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시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저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느 곳도 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대동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